오늘 말씀 보면은요, 야곱의 가족 중 한 명이 당한 부끄러운 일, 즉 디나가 당한 부끄러운 일이 가족 전체의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이 부끄러움이 가족들의 수치심이 되고 또 가족들의 불명예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수치심이 되고 불명예가 되니까 그 상황에 직접 관여가 되는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죠. 동생 디나만의 부끄러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부끄러움이 되었다. 우리 가족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 불명의 딱지가 붙게 되었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하몰과 세겜, 아니 더 나아가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처럼 화난다고, 내가 손해보았다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화풀이 하듯이 손해본 것을 징벌하듯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화내게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대로 징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또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몬과 세겜, 그리고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필 말씀은 34장의 21절과 23절입니다. 중간에 있는 22절은 빼고 21절, 23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자, 21절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21절,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 그렇죠? 그것은 하몬의 아들 세겜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세겜이 디나를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해서 몹쓸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하몬과 세겜은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사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세겜성 사람들에게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심도 그대로 보이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친목한다라고 하는 말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꼭 야곱 사람들과 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야곱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우리들과 친해지려고 다가오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친목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야곱과 그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친해지려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실은 과장해서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닌데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21절의 말은 핑계였고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몬과 세겜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재산, 가축, 짐승 모두가 다 결혼에 살게 되면 우리 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통혼하고 섞여 살다 보면 몇 명 안 되는 저 집 사람들이 뭐 그렇게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겠냐, 결국은 그들이 가진 것 다 우리 것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과 비해서 아주 작은 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한 주먹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다 보면 동화되고 결혼하고 다 우리처럼 되어서 그 존재감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다 우리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하몬과 세겜은요, 벌려졌던 그 사건, 그것을 무마해 나아가기 위해 야곱 집안과 세겜 서금 사람 모두를 함께 소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짓말도 그냥 거침없이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처리해 나가는 방법은 바로 이 하몬과 세겜의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살아갑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해결해 나아갈까요? 우리가 내용을 읽어서 잘 알죠. 결국은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다 죽이고 맙니다. 자, 그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아버지로서 처리해 나아가는가. 자, 우리 30절, 31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자, 우리가 30절,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되죠.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 생앱 서금에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약탈이죠. 다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들들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딱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30절에 나오지요. 예,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겜 서금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쳐들어와 보복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러면 될까 하는 생각 우리가 딱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1절 보면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들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지요.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거 무섭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이 어렵고 힘든 일들, 부끄러움이 되는 이 일은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들들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다 죽고 말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무시 제일 걱정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야곱의 마음 깊숙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본능, 우리가 그걸 보통 DNA라고 하죠. 네. 그것이 참 쉽게 바뀌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디나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땅에 왔으니 호기심이 있죠. 그것이 커져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세겜성 깊숙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지요. 조금만 절제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해서 살인하고 도둑질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다 모여서 논쟁이 붙었을 때에는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모든 것을 돌릴 수 없게 됨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그 일의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특별히 가족끼리 의견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 탁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는요, 그 다름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선악간에 분명한 판단을 해야지요.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식구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인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자녀들도 그 소리를 듣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꼭 지켜나가야 되고,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견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꼭 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또한 가족이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족은 정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가족들 서로에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요셉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상처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므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특별히 부모된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치유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그 가족들 개개인의 마음 속에 큰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아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가족 간의 아픔의 문제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고민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가정들이 단단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